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죠.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수감 중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가지 못하죠. 감옥 중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서신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 자기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 성도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안에 설 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능력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또한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이 위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매우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 또한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 바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서 그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가 죄인, 그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사신이 되었다.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신으로서의 그 사명을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신이 뭘까요? 사신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큼은 그에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음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함께함에 대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있음에 우리들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제 끝났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바울의 고백이고요. 실제로 바울은 이것을 거짓 증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복음에 진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이들의 복음 증거를 자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 이건 누구냐면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옆에 없으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의 목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바울의 부재된 그 상황 속에 그 바울의 사역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사도들,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뜻을 받들어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 1880년대에 들어오셨죠. 80년대, 90년대, 1990년, 2000년이 되기 전에 1980, 1900년이 되기 전부터 1800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성경을 그냥 한반도에 던져주고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군산 지역에 우리 광주 지역에 오웬 선교사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학교, 광주 숭이고등학교, 살레시 고등학교 그리고 기독교 병원 이런 것들을 지어가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광주 땅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복음 전파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또한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런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가정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오네시모로 하는 그 자가 이제 훔쳐서 달아났던 그가 결국 그에게 바울에게 사로잡힘으로 그가 복음으로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 종을 섬길 수 있는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기간에 쓴 편지가 복음 전파에 기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지금 옥중서신 4가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이 4가지 서신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시간을 할애해야 하거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그 서신서가 기록되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 전파에 기여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이나 했을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건강하던 내 몸이 갑자기 질병의 고통 중에 있어요. 평안하던 내 삶이 갑자기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곳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기뻐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빈부에, 궁핍함에, 어떤 부요함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당시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그 교회에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읽고 그 편지를 다른 교회도 함께 나눠서 읽는, 돌려서 읽는 그런 편지를 그들이 쓰고 받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대부분의 한 교회를 대상으로 썼지만 그 편지는 여러 교회가 돌려서 같이 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람 서신처럼 그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상을 당해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들이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상황. 내가 뭔가 무너져서 절망 중인 때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이 되기 위해서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 나를 더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떠신가요?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고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상황은 분명히 열악하고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곤고하고 금방 쓰러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형편이지만 그곳 가운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죄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감당하는 그 총독, 재판석에 있는 황제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미쳤다고 말하죠. 왜 미쳤을까요? 좋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보면 21절에서 그 사실을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잘 있다는 것을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의 개인적인 특사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의 소식과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편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실한 일꾼,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냐? 뛰어난 지도자였음을. 그레네 지역에 디도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디도의 후임으로 두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아데마나 그리고 두기고 두 사람이 바로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후보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두기고를 거론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기고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복음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여러분, 두기고가 자기가 아주 유능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도 행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두기고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능력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 직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편지를 읽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지만 두기고는 결코 그들 서운해하거나 그 사명을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다 같이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누구예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는 자가 있고요, 물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찬양대가 위대하다, 교사가 위대하다,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그게 더 어떤 것이 더 귀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결과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큰 일처럼 보여지고 작은 일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원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인사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24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바울이 이 같은 인사, 평안의 인사를 왜 두 절에 나눠서 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형제들에게 2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간구한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그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는데 그 서신을 받는 교회뿐 아니라 서신을 받아서 돌려받는 모든 그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사한 이유는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어느 교회에서도 읽으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으라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누가 읽으라고요? 골로새 교회가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서신서는 지금 앞에 23절은 골로새 교회에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4절 말씀은 그 서신을 돌려서 그 서신을 읽는 모든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를 그가 나누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더라도 그 아론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항상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평강이죠.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면 신앙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만족하려다 보면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상황이 매우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돈이 좋은데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돈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얼마 있지라고 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쓰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집에서 뭐 홈쇼핑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흥미를 갖고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요. 여행도 처음에는 한 곳에만 갔다 오잖아요. 근데 갔다 오는 재미를 느끼다 보면 이제 새로운 곳 계속 가고 싶어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주일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무거운 짐도 내게 오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너무 큼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요, 밤을 설칩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판결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두려움에 떤다면,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내 마음을 크게 장악해 버린다면 바울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곧게 서 있어서 그가 처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리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나의 생명의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게 죽음이나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 가운데 그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 매우 불안했을 것이지만 그 서신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밤이면 잠을 자고 낮 되면 활동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한숨을 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런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지? 여러분의 삶의 한숨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했던 거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심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대신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게.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괜찮아. 네가 즐기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 그러면서 왜 하나님 못 섬겨? 주일에 교회 가잖아. 주일에 예배하잖아. 네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네가 때에 따라서 감당해내잖아 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또 찾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전심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613개. 그래서 우리는 그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나? 아니요. 좀 더 가깝게 10계명, 10개의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돈이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하는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순종은 없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18세, 어떻게 보면 21세, 그 나이대를 거의 18세에서 20세, 21세, 20 그 정도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에요.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러면 20세의 청년의 힘이 좋을까요? 120세 되는 어르신의 힘이 좋을까요? 120세 어른이 나를 묶으려고 해요. 지금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이삭의 눈에 보이잖아요. 아, 아버지, 모리아 산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묶어요. 그럼 자기를 묶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번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번제물을 아브라함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땐 제사장이 없었으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런데 그 끔찍한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아브라함의 행위에 순종했을까요? 결코 순종하지 못해요. 아이들, 여러분 그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그대로 누워봐. 그러면 뒤에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뒤로 넘어지다가도 확 돌아서서 자기가 뭔가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봐봐. 내가 구해줄게. 여러분, 뛰어들어 안 뛰어들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뛰어들어,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뛰어들어요. 아빠한테 와 잡아줄게. 높은 데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신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한눈을 팔면 안 돼요. 혹시 뛰어내리라 해서 이렇게 하다가 뛰어내려버리면 큰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종했고 그 번제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내셨지만, 여러분 진짜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면 신고했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했겠죠. 네,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오늘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상이 문화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돈을 벌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될 때가 된다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어요. 남은 것은 자기의 몸 하나 남았고, 남은 몸 하나만이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 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더 화려하고 지금이 더 세속적이고 지금이 더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 여호와의 평강, 근심 걱정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